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4장에서는 3장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그 일꾼들에게 주의해야 할 것과 또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1절에 기록된 대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기에 후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승천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초림과 예수님의 처음 오신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시간은 배교와 박해로 인해서 믿음과 건전한 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변절자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의 역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킬 그런 기회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때로 공인된 지도자들도 사탄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사탄에게 넘어간 이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선적이고 뻔뻔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교회며 이단에 대항해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정신과 물질에 관한 이론으로서 물질은 본래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이 육신에 속한 것이기에 악하다라고 말하고 3절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특정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선하시기 때문에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적인 음식 제한 규정에서 믿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속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자유케 하시는 은총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음식과 이 성문제에 관해서 초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을 때 모든 음식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잘못된 사상에 그런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분복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망령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불법한 자들 가운데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6절에서 언급됐던 좋은 교훈과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대조하기 위함인데 이런 자들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이 없는 자들로서 곧 외식적이며 가식적인 태도를 나타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허탄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늙은 노파를 뜻하는데 마치 늙은 노파가 어린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헛된 말이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늙은 노파가 이야기를 속이고 만들어낸 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역시 이와 같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신화의 족보에 몰두한 당시 에베소 지역의 이 상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특별히 경계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교회 목회자로서 그런 것들에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얘기를 듣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예를 들어 북한처럼 사상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조차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당연히 여기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연단하라라는 말은 연습하라, 훈련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귐나조라는 말인데 시제는 현재어로 현재 명령어입니다. 이 귐나조라는 말이 오늘날 체육관이라는 영어 단어로 김네지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김네지엄이 바로 이 김나조에서 유래한 말인데 역사가 유세푸스에 의하면 바울 당시의 운동 경기 모습을 보면 달리기와 격투기를 할 때 선수들이 옷을 벗고 참여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러한 운동 경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 시험에 참가하는 운동 선수들에게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환기시키고 있고 바로 그것을 자신이 훈련하려는 경건을 연마하는데 적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 레슨을 몇 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실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받은 레슨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해서 완전히 자기 실력으로 만들 때에 비로소 자기 실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연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육신의 일도 연습함으로 잠깐 유익이 되는데 운동을 통해 육체가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집중력이 강화되는 것이 사실이죠. 하물며 경건 생활은 어떠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금생과 내생에 곧 현재의 삶과 다가오는 미래의 삶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삶 속에 영혼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허탄한 속임수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오늘 세상에 너무나도 널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한번 말씀 듣는 것으로 일주일을 살아내기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 어쩌면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경건의 연습이 없다면 세상에 밀려오는 이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도 쉽게 무너질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경건에 이르는 이 훈련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허탄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